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유다 왕 마지막 여러 왕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을 기억합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구약의 쌍두마차가 모세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트로이카를 말한다면 그 자리에 모세와 다윗, 요시야가 들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의하면 다윗에 비견되는 유일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도 보면 모세의 기준에도 합치되는 유일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베풀고 또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참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러한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역대하 35장 23절에 보면 무깃도 전투에 나가는데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저 아수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을 딱 막아서서 거기서 전투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시야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었느냐 하는 그런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는 해석이 아직도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왕권의 변화에 참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후에 3번에 걸쳐서 1절에서 보면 쭉 나옵니다. 유다 왕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명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 2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이라는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이 누가 화가 있느냐? 18절에 보면 여호야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고니야입니다.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여호야긴이 다윗 왕가의 줄기이지만 이제는 그 줄기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끊어졌습니다.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혈통에 있었다 하는 그 얼마나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행복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참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품이 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성품을 천성이라고 말하지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쁜 습관을 오랫동안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고 또 자기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 습관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아내가 아름다울 때는 가족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할 때 아름답다고 그러죠. 엄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약간 살짝 돌아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세상의 나쁜 습관을 자르는 싸움, 금주, 금년과 몸부림치며 싸우는 성도의 모습, 불의와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몽테뉴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자꾸 길러가야 좋은 습관을 가진 훌륭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는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꿈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평소에 읽지 않던 성경을 그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설교 듣는 습관은 바른 자세,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설교자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오늘 20절에서 30절 말씀은 고니야의 왕의 비참한 운명의 기록인데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며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이 고니야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고니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다시 복이 된 왕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왕족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니야 왕이 왜 이런 고통과 가련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이유는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고니야, 여호야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왕이 됐지만 이 습관 때문에 망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고니야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쁜 습관이 다윗 왕가에서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불량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믿는 가정에 자식들이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울면서 자녀들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될 때 불성실했습니다. 예배를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결국은 둘은 다 전사하고 아버지마저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마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없습니다.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불순종하고도 무서움을 모릅니다. 습관이 그렇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신앙의 열정적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배는 성도의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11조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를 이루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고 성공과 축복의 열매가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로운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니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고니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배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멸문지화가 오고 그 가정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나쁜 습관은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2의 천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쉬게 됩니다.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